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님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박수 치면서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님 좋아요. 난 예수가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자기 이름을 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입니다. 사람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이 좋아서, 그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는 빈곤하고 마음은 복잡해도 그분을 통하여 힘과 안식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죠. 교회에 나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모셨던지 간에 예배를 마치고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여러분 입가에서 웃음이 띄어지고 여러분 마음의 속으로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리고 그 복잡하게 느껴지고 힘겹게 느껴지고 속상하게 느껴진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갈 때에는 가벼움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장마 기간이에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기후가 좀 변동이 생겼죠. 많이 덥기도 했다가 비도 오락가락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경쟁 시대에 살고 치열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열심히 살 수밖에 없죠. 몸을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 많이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부부여도, 내가 난 자녀여도, 또 내가 부모라고 부르고 있는 그 이름도, 가정이라는 자체가 행복하고 평안하면 너무 좋겠는데, 서로 가치관이라든지 생각, 의견이 맞지 않으면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방향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직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맞춰야 되고 맞춰 가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냥 넘어가야 될 일들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어떤 직원 때문에 직장 못 다니겠다고. 나 그 과장 보기 싫어서, 그 대리 보기 싫어서, 나는 그 전무 보기 싫어가지고 참 힘들다고.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 나 그 사람에게 상처받았어. 그래서 속상해.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도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무심코 던지는 그 말 한마디, 생각하지 않고 하는 행동 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그런 버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사도행전에만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안수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가 있고 치유함과 회복이 있고 채움과 충족이 있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민수기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거 내가 들을게. 너희들이 말하는 거 내가 보장할게. 너희들이 말하는 거 내가 책임질게. 민수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사람은 말을 먹고 살아. 내가 말하는 것을 먹고 살아. 제가 며칠 전에 너무나 급한 상담을 받았어. 근데 그분 상황을 들어보면 이해가 돼. 근데 저하고 상담하고 있는 중에도 무려 4번이나 자살하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혼냈죠. 네가 말하는 거 네가 먹고 살아.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어. 절대 그런 말 하지 말어. 내가 이제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어요. 오늘 일부 예배 왔다 갔는데 여러분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드려요. 자, 우리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뒷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힘내세요. 다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꼭 은혜 받고 새 힘 얻고 가십시다. 어느 신학대학교에서 기말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은 당연히 시험 공부를 충분히 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노느라고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자,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2~30 동안 멍 때리고 시험지만 보고 있어. 자, 시험 끝날 시간이 되니까 쓰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써요. 주님이 다 아신다. 자, 이 시험지를 받은 교수님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쓰고 뭘 하겠다고? 주님이 다 아신다. 그래, 주님이 다 알아. 그래서 점수를 매겨. 우리 주님은 100점, 너는 0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알아요.
우리는 간혹 속상할 때, 우리는 간혹 힘들 때, 우리는 간혹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간혹 힘든 일을 만날 때, 정말 생각지 않게끔 인생이 어긋나고 삶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이렇게 분명합니다. 나를 누가 알아? 내 속을 누가 알아? 이 속을 누가 알겠어? 라고 우리는 하소연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문제와 고민도 아시고, 여러분의 소원과 비전도 아시고,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는, 남에게 전혀 말하고 싶지 않는, 이것만큼 꼭 나만 알고 싶은 그것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고 추적하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전지하신다, 이런 단어를 써요. 아시면 뭐 할 거예요? 우리 내 자녀가, 때로는 내 부모가, 때로는 내 형제가, 때로는 내 친구가, 사랑하는 연인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우리는 아는데도 보는데도 못 도와주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아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셔서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콜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 마음을 가지고 내게 오려무나. 내게 기도할 때 그냥 빚쟁이처럼 이것도 주고 저것도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나는 너희들에게 받고 싶은 기도가 있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이기게 하리라, 버티게 하리라, 견디게 하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너에게 공급하고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게 능력 주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분, 내게 지혜를 주신 분, 내게 믿음을 주시는 분, 내게 건강을 주시는 분, 내게 은혜를 주신 분 없어요. 있게 하신 분, 길이 없어요. 길을 내시는 분, 여러분 나를 도와줄 분이 없어요.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되게 하셨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아픔과 문제가 있을 때, 고민과 걱정이 있을 때,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혀 있을 때, 이렇게 우리 인생 여정에 우리 주님이 훅 하고 끼어 들어와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야, 이럴 때 누가 나를 돈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 누가 나에게 와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좀 대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야, 나는 어쩌면 누구 하나 기댈 사람이 없니? 내가 이렇게 힘들는데 누가 하나 동행해 줄 사람이 없니? 나는 외롭다. 정말 나는 불쌍한 존재다. 그런데 전혀 예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는데 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내 인생에 훅 끼어 들어와서 내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 대변해 드릴게요. 천군만만 얻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와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고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여러분 인생 여정에 훅 끼어 들어와 우리를 돕기 시작하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베드로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얘들아, 나는 좀 있으면 너희들하고 떠나야 돼. 좀 있으면 너희들하고 헤어져야 된다. 알고 있어?
아니 나는 좀 있으면 죽어. 너희들이 더 이상 볼 수 없는 날이 올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막 제자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아니 이제까지 그럼 우리는 당신 따라왔는데 당신 보고 내가 뭐 한 자리 기대하고 따라왔는데 아니 당신 떠나버리고 당신 죽어버리면 우리는 뭐가 되냐고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것들 다 떠나고 변질하고 그래도요 나 베드로는 의리의 사나이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함께 할 것이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꼭 함께 있을 겁니다 하고 큰 소리를 쳤어. 이걸 뻥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붙잡힌 것이 아니라 붙잡혀 주신 것이고 고문당한 것이 아니라 고문을 당하셨고 여러분 그들에게 모든 짓밟힘과 야유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나음과 자유를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대로 너희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 너희들은 흩어져서 없어질 거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러지 마시라고 나는 끝까지 당신하고 함께 있을 거니까 함께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멀찍이 떨어간 베드로 멀찍이 떨어간 베드로로 설명해요. 예수님이 빌라도 재판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쫙 구석대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어. 예수님 어떻게 된가 보려고. 그때 어떤 계집아이가 어머 내가 봤는데 이 아저씨 저분이랑 함께 있는 거 야 나 또 저분 몰라. 좀 이따가 어떤 아저씨 오더니 이 사람 분명히 저분하고 함께 있는 거 내가 봤어요. 이 사람도 잡아다가 족쳐야 돼요. 그랬더니 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손을 올리시오 손을 내리시오. 한 분은 자 올리시오.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부활하셔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기에 뭔 말을 하냐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나를 부인하고 너희들은 나를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하면 가장 먼저 너희를 찾아갈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 성경은 어떻게 흘러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헤어졌고 고향으로 내려가 다시 고기를 잡는 일들로 이렇게 배경이 전개되잖아요. 실패한 베드로 형편없이 무너져 내렸던 베드로 죽음이 두려워서 감옥에 갇힐까 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흔들면서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의리는 깡그렇게 없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와서 베드로를 만나 주셔요. 형편없는 베드로 정말로 더 이상 쓸데없는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는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주님이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야 베드로 너 아직도 나 사랑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있냐? 이렇게 물어봐.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봐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 했다고 했던 베드로인데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라 말을 툭 던졌을 때 그 기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고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꼭 주목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실패한 베드로, 넘어진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형편없이 자빠진 베드로를 과거의 그 잘못을 들추어 가지고 지적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옆 사람과 내가 다 안다. 네가 넘어진 것도 안다. 네가 실수한 것도 안다. 네가 형편없이 죄를 짓고 나를 부인한 것도 안다. 아니 우리 왕성교인들아,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왕성가족들아, 네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알지. 순간의 욕심 때문에 거짓말했지 않니? 순간의 어떤 그 잘못을 모면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짓을 했지 않냐?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과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을 너희들의 그 얼굴과 그 민낯이 짐승과 같이 상
착한 것도 내가 다 안다. 교회에서는 네가 목사처럼 장로처럼 집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양복을 입고 양장을 입고 와서 곱상하게 앉아있지만 네 속이 얼마나 썩었고 네가 얼마나 변절되었으며 얼마나 타락하고 있고 네가 얼마나 형편없이 세상에서 자빠지고 무너지고 술 한잔 먹는 것 때문에 네가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처럼 네가 순간의 그 유익과 쾌락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 내가 다 안다. 네가 잘했어. 네가 훌륭했어. 네 형제보다 네 동료보다 네 친구보다 더 착하고 의로워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묻고 싶구나.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내가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확인하고 싶고 확증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네가 비록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졌으며 입만 열면 거짓말했고 사기치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라고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부끄럽고 죄송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들을 향해 내가 질문할게. 너희들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니?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그 무릎에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개미 목 같은 소리로 조용하게 주님께서 내가 사랑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사랑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아니 우리 하나님, 내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고요, 내가 정말로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언니 때문에 싸우고요, 내가 형 때문에 내가 오고 가지 않는 말이 정말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말을 했고요,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마음이 더럽고 추하고 내가 내 자체도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내가 온 것 같지만 당신이 오게 하셨고, 내가 나온 것 같지만 당신이 나오게 하여 오늘 저 박 목사를 통해서 전한 그 메시지를 내가 듣고 있는데요, 내가 그 당신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얻고 다시 한번 먹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내가 자빠지고 쓰러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곳을 가서 내가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당신이 원하는 인생으로 살아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뭐를 알까요? 나의 허물, 나의 약점, 나의 악함, 나의 못되먹음, 나의 더럽고 추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하신 겁니다. 제가 이 근래에 많이 쓴 단어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교회에서 예수 믿지 말고 교회 밖에서 예수 믿자,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세상에서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두 주먹을 이렇게 치세요. 자,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시작. 자, 뒷사람에게 교회 그만 다니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겠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겠나요? 그 사랑의 증거가, 사랑의 증표가 십자가에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감옥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갚아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정말로 신장 이런 것들을 기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예수, 수많은 아낙네와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고 여러분 물매질을 하고 침을 뱉어도 아무 말 하지 않으셨던 예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군병들이 장난을 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진짜 그 약속한 메시아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면 우리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사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창조주께서,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말씀 한마디로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는 그 능력자가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낙심될 때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깡그리째 무너지고 자빠질 때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런 실력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런 월급밖에 못 받지, 내 인생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왜 저런 인간 만나서, 내가 왜 저런 남편 만나서, 내가 왜 이런 저런 부모 저런 사람 만나서 내 인생 이것밖에 안 되지 하고 싶을 때 딱 하나 기가십시오. 나는 존귀한 사람이잖아. 나는 살아갈 만한 존재잖아. 내가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고 수많은 정말 엄격히 속에서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분이 있잖아. 나를 기대하신 분이 있잖아. 나를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시잖아. 여러분과 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오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꼭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자, 뭐 해야 된다고요? 자, 봐요. 나보다 더 잘 믿는 사람,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 나보다 더 인생 앞장서 사는 사람, 나보다 더 인생 위대하게 사는 사람, 뭔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떤 습성이 있느냐, 자꾸 끌어내리려고 그래. 옛날에 말이야, 제가 가난한 집이었고, 옛날에는 공부도 못했고, 옛날에는 찌질이었고, 옛날에 내 표 오지도 못했어, 꼭 이런 이야기해.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믿어, 나보다 더 잘 살아, 나보다 더 행복해, 나보다 더 열심히 해, 뭔가 배울 것이 있어서 뭔가 나은 인생 삶이,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우고 습득하고 가면 돼. 그런데 잘 봐요. 내가 존경했던 사람, 나는 가까이 가기도 힘든 어떤 범주하기도 어려운 그 사람, 정말 우러러봤던 사람, 대단했던 사람이 여자 문제로, 돈 문제로 등등으로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우리는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난도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 저런 분이 넘어졌어? 내가 저렇게 좋아하고 존경한 분이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쓰러졌단 말이야. 우리 이런 걸 통해서 다시금 옷깃을 여매시고, 여러분 그 넘어짐과 자빠짐을 통해서 우리는, 아, 나도 넘어질 수 있겠구나, 나도 얼마든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 또 안 좋고 어려운 부분에서 또 배우는, 얻어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단 하루도 성령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며, 우리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 때문에 막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여러분과도 얼마든지 그런,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훨씬 더 악하게 못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멋있는 말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해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자, 우리 손 한번 이렇게 올려봐.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여기서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가지가 나무가 될 필요는 없어요. 가지의 사명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아무리 건강한 가지, 푸른 가지, 싱싱한 가지, 큰 가지라 할지라도 나무에서 떨어 나오는 순간, 장작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부엌에 들어가는 거지요. 우린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단 하루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성령님의 붙드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자, 우리 오늘 2부 지자 우리 강병주 집사가 성악가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르고 연습을 하고 수없이 연습을 했어도 여러분 세상 사람은 자기의 목소리를 자랑하고 자기를 들으려고 애쓰지만은 적어도 강병주 집사님은 오페라를 할 때 어떤 것을 노래를 부를 때 항상 성령님 당신께서 도우시고 당신께서 이 목소리를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고 단상에 서서 내가 노래를 부르고 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형편없이 무너진 베드로, 초라하게 그지없는 베드로, 그런 의리도 없는 그것을 어디다 씁니까? 예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해서 고개도 들지 못한 그 베드로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에 정확하게 정돈해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여기에 비전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사도행전을 왜 해야 합니까? 담임 목사님은 왜 사도행전에 그렇게 집중하고 목매입니까? 자, 이제 우리는 내일 다음 주부터 맥주 감사절 빼놓고는 연속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그러면 지금 벌써 여기까지 사도행전 10장까지 왔을 때 지금 제가 거의 한 50번 이상 설교했어요. 자, 이제 우리 11장으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로서 사도행전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내가 강의를 이렇게 목을 메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기도 제목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확하게 10일 만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10일 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 능력은 우리에게 맡겨주는 일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너에게 오면은 여러분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예수가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힘들 때, 낙심될 때, 좌절될 때, 인생이 희미할 때, 갈 바를 모를 때, 내 주변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꼭 집중해야 될 것은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셔요.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 약속한 것을 지금도 ing 이루시고 성취하신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500명의 신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는데 그 11어간에 다 가버리고 120명만 남았어요. 몇 명만? 그 120명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 충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한 증거가 방언으로 나타난 거예요. 러시아 말로 했는데 한국 사람이 알아요. 영어로 말했는데 러시아 사람이 알아요. 아프리카 말로 이야기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알아도 이건 신비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축복을 합니다. 방언 못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왜?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니까. 방언은 은사인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이 사도행전 강론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 놀라운 이 방언과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며. 하도 안 시켜줘서 해봤어. 누가 나한테 톡송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 인사해요. 남의 간증 그만두고 내 간증 좀 해요. 시작. 하여튼 따라오지도 않아. 다시 뒷사람하고 인사해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 좀 해요. 시작.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간증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체험을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특히 말세지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붙드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내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나에게 오면 자녀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심지어 나이 먹은 늙은이들에게도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마다 이런 비전과 환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잃어버렸던 꿈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라진 소망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성령이 주신 그 힘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자, 이분들만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애용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한 자녀들은 애용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우리 두 손 들고 성령이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쓰러졌던 베드로, 실패했던 베드로, 힘없이 무너지고 자빠졌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영원히 사는 축복을 확증을 받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같은 사람 쓰지 않을 건데 더 이상 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내가 다른 사람 쓰고 싶다고 할 건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 죄를 지적하지 않고 그 아픈 상처를 털어내지 않고 너 지금도 나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의 그 한마디, 주님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한지 아십니다. 이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따라합시다. 주님이 윤민이가 자기 이름을 대세요. 주님께서 윤민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가슴에 손 대세요.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명을 부여줍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부활의 신앙으로 재무장한 베드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고 수많은 종교인들과 그리고 정치인들이 결탁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를 잡아다 가두고 심지어 수많은 매를 때리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실했고 보혜사 성령이 자기의 든든한 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이 그분께 있다는 사실,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만족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다시금 세상 깨닫고 나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인생, 방향이 없는 인생, 만족이 없는 인생, 집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차를 바꾸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연봉이 올라가면 여러분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집이 좀 부유한 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연인이 생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잠깐이었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이 목마랐고 여전히 내 인생은 여러분 형편없이 목마른 인생으로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관이 바뀌고 행복관이 바뀌고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가난해도 병들었는데, 사업이 망했는데, 가게가 안 되는데, 자식이 속썩이는데, 배우자가 말도 없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같으면 푸념하고, 옛날 같으면 원망불평하고, 옛날 같으면 전화 걸어서 2시간 3시간 욕하는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가고, 예수님 때문에 충만하다 가고, 예수님이 함께라면 살아볼만 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 속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헷갈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시방 오늘 이 사도행전을 듣는 여러분과 나에게 고백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띄워줘 봐요.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보따리 이고 지고 저기 기도원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은 집에서 잘 믿어라, 예수님은 직장에서 잘 믿어라,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서 모임 동호회에서 학교에서 잘 믿으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얼굴로 나타나잖아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보고 싶고, 누군가에게 좋아하면 막 주고 싶고,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를 위해서 수고해도 아깝지 않잖아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을 그만두고요, 치과 의사를 그만두고, 병원 원장을 그만두고, 장관 자리를 그만두고, 대학 총장 자리를 그만두고, 잘 나가는 회사 가게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간 사람 미친 짓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기 가족들이 믿음이 없을 땐 자기 형제 집안 식구도 이해를 못해.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자기의 인생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콜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의자만 왔다 가지 말고 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 앉아져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 교회에서 들려진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여러분 문제 속에, 결단 속에, 결정할 때 어떤 중요한 요지 속에 말씀이 문득문득 따르고 떠올라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는데 중요한 키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생활을 보고,
누군가가 감동을 받으면 생활이 전도지가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야기가 초대교회, 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잖아요. 사도행전이 기록됐을 때 그때 내가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사도행전이 기록됐을 때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려면 일단 집에서 쫓겨날 각오를 해야 돼. 왜?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부모의 유산을 포기해야 돼. 왜? 안 주니까. 세 번째, 공무원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곧바로 박탈당해버려. 공무원 될 생각을 하면 안 돼. 직장에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크리스찬이랑 살게 되면 직장에서 잘려. 이웃과 모임 동호회에서 왕따를 시켜버려. 성공과 출세는 교회를 다니는 순간 포기해야 돼. 사람 대접 못 받아. 자, 지금까지 내가 나열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입에 테이프 붙이고 왔어?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우리는 교회 오다가 조그만 교통사고 나가잖아요. 아따, 내가 교회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역사해버렸구만. 우리는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실수해놓고, 내가 욕심부려놓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놓고 모든 오만불평을 하나님께 다 뒤집어 씌워버리는 습관이 있어, 우리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기에 교회를 다니면 집에서 쫓겨나. 부모 유산을 못 받아. 직장에서 쫓겨나. 공무원에서 박탈당해. 어떤 모임 동호회에서 왕따 시켜버려.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다가도 안 다녀야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고 모든 것을 잃어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교회 다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 믿겠어요? 교회 다니 조금만 아프면 하나님 나 왜 이러냐고, 조금만 장사가 좀 안 되고 수고한 나한테 왜 이러냐고, 자식이 좀 쏙쏙이고 남편이 오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 우리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아니, 1부 3부에 보세요. 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를 보면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아요.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남겨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숨을 수밖에 없는 일도 생겼어요. 그럼 베드로, 바울 그냥 때려쳐야 되잖아요. 근데 감옥에 쳐넣으면 거기서 부흥회가 열려. 거기서 감옥에서 쳐넣어가지고 혹시 갈까봐 2중 3중으로 했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감옥이 열리고 새사슬이 풀리면서 그냥 가버려. 요 정도로 직살나게 두드러 패면 그 예수 안 믿겠다 하는데 웃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버려. 도대체 길이 없어.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예배당만 출입하지 마시고 나는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집사님이다 하지 마시고, 나는 믿음의 연수가 몇 년인데, 나는 성경을 몇 독 읽었는데, 내가 예수를 내가 몇 년 믿었는데 이제 그만해요. 예수 믿지 않는 내 부모는,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는, 예수 믿지 않는 내 친정식구는,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은 성경 몇 독 읽었느냐, 헌금 얼마나 드리냐, 교회에서 봉사 얼마나 하냐, 얼마나 교회에서 오래 사느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나의 말하는 모습을 보고, 나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달라졌네. 옛날 일만 열면 거짓말이었는데 저 사람 거짓말 안 한다이. 약속도 잘 지키네. 옛날에는 술에 쩔어 살더니 얼굴이 이렇게 밝아졌냐. 저 아줌마 저 쌈딱 아니야? 우리 동네 쌈딱 어쩜 이렇게 친절해졌어. 나한테도 인사하더라. 세상 종말이 올라나 봐. 야, 저 사람한테 들어가면은 안 나오잖아. 여리고성인데. 야, 그렇게 많이 베풀고 나누고 그러더라. 어떻게 된 거예요? 몰라, 왕성교회 다니는데 사도행전을 듣더니 저렇게 헷가득했대. 여러분, 그런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상한 척 하지 말고 예수 믿은 척 하지 말고 언제까지 종교인처럼 다닐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가게 돼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말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툭 치면 예수, 여러분 뚝 때리면 예수가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당신은 암인데 웃음이 나오냐? 야, 가게가 내일 모레 지금 접어야 되는데 웃음이 나와? 야, 너 회사 쫓겨났는데 그렇게 좋냐? 야, 그렇게 너 보면 뭐 나보다 더 훨씬 못하게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기뻐?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해? 도대체 너는 어떤 거니? 여러분, 부자가 BMW 타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고 여러분 아파트 수십 평 사는 사람이 여러분 지하실 학고방하게 살고 있는 나에게 와서 물어야 돼. 그렇게 궁금해요. 그렇게 궁금하면 이번 주에 우리 왕성교회 갑시다.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가정이 방배동에 이사를 왔어. 그럼 방배동이면 좀 수준이 있는 집이잖아요. 근데 방배동에 교회가 이렇게 잔뜩 있어.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족들이 가야 될까 궁금했어. 책을 들고 식구들이 나왔는데 도대체 어디 교회에 가야 돼? 근데 옆에서 경찰 아저씨가 있더래. 그래서 물어봤대. 아저씨, 우리가 이쪽으로 처음 이사 와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혹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경찰이 했던 말을 잘 들으셔야 돼. 나는 교회를 안 다녀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를 딱 끝나면 그 시간에 다 나오잖아. 이쪽 교회 저쪽 교회 쭉 나오는데 저쪽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 얼굴이 발급이다. 못 알아듣는 성가대를 위해서 저쪽 줄에서 나오는 골목에서 나온 사람들 얼굴을 나쁘다기 발급디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 같은데? 자, 손을 들으시오. 옆 사람 보고 화장벌로 살지 말고 은혜벌로 삽시다. 시작. 여러분, 그 얼굴 가지고 전도가 되겠어요? 옆 사람 봐봐. 여러분 얼굴 보고 교회 나올 사람이 있겠는가? 나를 보지 말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여러분의 얼굴이 성령의 수술로 완전히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수술 좋아하지 마요. 나중에 얼굴이 안 좋게 이그러져. 그러면 담임 목사님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담임 목사님, 그렇게 사도행전에 올인한 이유, 사도행전에 그렇게 목을 메운 이유가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와요. 무슨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 사도들이 오직 기도하고 말씀만 준비해야 되는데 어렵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 신방하고 구제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뽑아서 그 일을 맡겨. 여러분, 적어도 중요한 일 때문에, 어떤 소중한 일 때문에 우리 왕성교회 진로와 비전을 놓고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쓰러졌을 때, 누가 힘들었을 때, 누가 아팠을 때, 누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누구도 모르게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돈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들고 조용히 가서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어렵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왔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도 찾아가서 손잡아 기도해주고 식사 한번 대접해주고 말로 이루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래서 저는 우리 왕성교회가 유명한 교회 거부합니다. 대단한 교회 거부해요. 실력 있는 교회 그런 기도하지 마요. 나는 우리 왕성교회는 따뜻한 교회, 친절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하여튼 50경 걸린 사람이 줄마다 2명씩 있어. 2명씩.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바나나가 먹고 싶네. 이 바나바는 사도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버다울 때일 때 자기 집에 초청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작은 식사 대접하면서 힘을 북돋아주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똑똑하고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가요? 나하고 함께 차를 마시면, 나와 함께 식사를 하면, 나와 함께 교제를 하면, 나와 함께 운동을 하면, 나와 함께 친해지면 그 사람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람이 평안을 느끼고 그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돈의 가치를 알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바나바이어야 하는 죄예요.
그 다음 보니까 나중에 교회가 헌금이 떨어졌어. 구제해야 되는데 구제할 돈이 없고요,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할 돈이 없고, 교회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듣게 되고 있잖아요. 자기의 밭을 팔아다가 여러분 성전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갖다 놨어. 그것이 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데 중요한 일을 했어. 우리는 조그만 헌금하면 입으로 다 까고, 나 짜장을 사줬는데 지금까지 5년 전 짜장 이야기 이미 화장실 갔다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한 일을 했어. 많은 것을 드렸어. 여러분, 드릴 수 있음에 감사, 섬길 수 있음에 감사, 나를 써주심에 감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요. 말로 그만하고 삶으로 보여줍시다. 시작. 우리 교회 표어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잘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에 40주년 기념을 통하여 4가지 행사를 준비해 놓고 항구자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원하는 목표는 2억 8천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1억 3천, 이번 주 정도 되면 이제 1억 4천 정도 나오겠네요. 이제 반 정도, 반 조금 더 나왔나, 하여튼 반 정도. 나는 전 교인들이 그 좋은 일에, 그 복된 일에, 그 값진 일에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 장학금,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저에게 주례를 많이 부탁으로 와요. 그러면 제가 꼭 이야기해요. 얘들아, 결혼은 한 번만 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 꼭 비전 장학금, 너네 부부 이름으로 대학생들,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야기는 절대 안 해. 대학교 아이들 장학금 한번 줘라. 250만 원인데. 만약에 그 애들 결혼하고 안 보이면 그것 때문에 안 나온 줄 아세요? 지네들이 받아 먹었으니까 해야 되죠.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 뭐 대단한 교회, 훌륭한 교회 그런 기도 하지 마요. 나는 그렇게 그런 목사 되지도 못해. 얼굴 봐요. 그렇게 안 생겼잖아.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 왕성교회 가라. 그 왕성교회, 그 왕성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뭔가 틀리더라. 야, 그 왕성교회는 참 귀한 일 하더라. 야, 그 왕성교회는 참 이 지역에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비드 같은 사람, 나의 작은 은사와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섬기고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누군가에게 섬기는 모습 속에 예수가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빌립 집사 같은 사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로 도망가서 집사이지만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나가고 각종 병이 치유되면서 한 성이 뒤집어지는, 나는 이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이 빈자리가 채워지면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넬료의 가정. 하나님, 오늘 이 사도행전을 듣는 우리 왕성교회 가족들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세워지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여호와만 경외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과 생활이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고 교회 밖에 흘러감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 예수가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대세요. 답시다.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의 삶과 생활이 전도지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왕성 가족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가 토해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심이 은총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가슴에 새기고 다시 한번 새롭게 살겠다고 나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왕성교회와 이 나라 민족 세계선교 위에 영원토록 계실지어다.